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시험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시험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오나 그 노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하고 어제 센터에서 했던 말씀을 조금 수정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답이 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이렇게 해라, 뭐 바지를 입어라, 치마를 입어라, 뭐 립스틱을 발라라, 말아라, 뭐 머리를 길게 잘라라, 이런 거 뭐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리를 가르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면은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원리를 알면은 공부가 잘 되고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으면 잘 되겠지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결혼생활을 왜 실패를 합니까? 그것은 결혼의 원리를, 부부간의 원리를, 가정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이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모든 모임에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그 원리가 있게 말이에요. 직장생활이 왜 힘듭니까?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원리를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방 종교의 축제에 참여해도 되는가? 이방 종교의 축제 참여해도 되는가? 세 번째로 종교가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도 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교인들도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바울이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몇 개를 합니까? 열을 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열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구단을 한국 사람들은 외우죠, 그죠? 구구단을 외워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구구단을 외웁니까? 한국하고 뭐 일본 정도만 외우는 건 모르겠는데, 다른 뭐 서양에서는 구구단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외국 가면은 이 일은 2라는 그 원리만 하면, 이 1은 2, 왜 2 곱하기 1이 2가 되는지 그 원리를 알면은 그 다음 것은 구태여 외우지 않아도 답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거예요. 1은 2가 하나가 있으면은 2는 2고, 그러면은 2가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 두 개가 있으면 요즘 아이들 수학 책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2가 한 개, 두 개면은 4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다. 그래서 1은 2고, 2는 1, 2는 4다. 이 원리가 하나만, 1은 2만 알면은 그 다음 것은 다 알게 돼. 3도, 4도, 99, 81까지 다 1은 2에 대한 원리만 알게 되면 99, 81도 다 나오는 것이죠.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를 알면은 열을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한 그 원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을 알면은 그 공식을 대입을 시키면 그 공식으로서 풀어지는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원리를 알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원리를 모르면은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잘 터득하여서 봉사에 재미가 있고 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뭐 이거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이제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을 또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해가지고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가르쳐 주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저는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을 먹습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담배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술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닌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도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것이라면 제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설사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남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믿는 신자는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남에게 덕을 세우는 길을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담배 피워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느니 덕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면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유자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받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신앙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유자 해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자유당이 있었죠. 자유당 시대는 모든 것이 자유. 일제 3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구속을 받고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자유자 해가지고 그때는 무법천지였어요. 무법천지. 그런 때가 한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자유를 남을 내가 가진 그 자유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말이나 행동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행동,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 일을 나는 자유인데 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늘 마음에 저한테 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층에 화수문고를 내보낸 것입니다. 내보낸 것은 내 자유죠. 권리입니다. 내 권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고 내 권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건물 내 건물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은 계약 기간도 끝이 났고 또 그도 잠깐 있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있었고 오래 했고 10년 이상 여기서 무방구를 했기 때문에 나가라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 덕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늘 지금도 아프고 죄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행동일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늘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우상 제물, 즉 요즘 말로 하면은 제사밥을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믿음이 약한 신자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어린 신자에게 유익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가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부모가 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으니까 술 빼놓고 집에서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TV를 볼 수가 있지만은 TV를 볼 수 있죠. 태어내가 TV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녀들 때문에 나는 TV 무슨 TV 보면서 너 공부해 이러면은 자녀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성경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면은 그 타당성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TV 보고 싶어도 나오나 방송하는 거 보고 싶어도 참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장이 있다면 그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죠.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대교회 처음에는 네거 내것 없이 막 전부 다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자기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하나 서로 막 나눠가지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만 밥도 집에서 교회에서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막 밥을 싸가지고 와요. 부자들이 밥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나눠 먹었어요. 서로 네거 내것 없이 서로 나눠 먹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끼리끼리 모이게 돼. 끼리끼리. 그래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자기 것만 먹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을 굶어야 돼요. 요즘은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 뭐 몇 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막 같이 우리 뭐 오후 예배 드리듯이 막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점심 쫄쫄 굶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지요. 권리가 있죠.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도시락 싸왔으면 내 도시락이니까.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안 주고 내 혼자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렇다면은 시험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도시락이지만 포기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 아닙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해도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입으로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하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조카 롯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나오는데 처음에 갈대 우리에서 그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나올 때는 그렇게 짐승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요. 그런데 처음에 둘이 같이 나왔잖아요. 삼촌하고 조카가 같이 나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숫자가 잘 모르겠는데 롯은 보니까 뭐 수백 명, 종이 수백 명이겠지. 그 정도로 가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업의 대기업 회장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다니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것이죠. 처음에 숫자가 적을 때는 같이 삼촌하고 조카하고 같이 한 살림을 살았습니다. 근데 가수이 늘어나다 보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서로 막 다투고 서로 양을 좋은 데 먹이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식구가 좀 너무 많이 벌었다. 우리 가수를 재산도 많이 늘고 같이 다니는 것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롯 너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네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네가 좀 가는 길을 정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서로 갈라서자. 그렇게 선택권을 누구에 줍니까? 롯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삼촌이니까 뭐 자기가 정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이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갈게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 주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양이니까 물이 많고 물이 있고 또 목초지가 많은 곳이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양을 먹이기가 좋은 곳이겠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좋은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을 누가 차지합니까? 롯이 차지합니다. 그곳이 수알평지에서 수알평지.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수알평지예요. 그쪽으로 롯은 갔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산악지대 쪽으로 갔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촌이 그렇게 양보하고 롯의 입장에서 롯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롯이 잘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더 잘 되었죠. 롯은 갔다가 그게 소돔 고모라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자였기는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나올 때 빈털터리로 나오게 됐죠. 자기 두 딸하고 자기 부인하고 부인도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음기둥이 되고 그냥 딸들하고 롯하고 세 사람만 결국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알거지가 되어서 나오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를 하고 손해를 보고 남을 위해서 배를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선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어떻게 채우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성경에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반대로 복을 받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보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남의 유익과 덕을 세우고자 할 때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공동체는 서게 되는 것이죠. 직장이나 불신 이웃 지간에도 자기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때 우리의 또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것만 챙기고 고집하고 주장하게 된다면 이웃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위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약점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시장에서 파는 것, 즉 재물에 대해서는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출처를 묻지 말고 이때 당시에 뭐 그런 거 자꾸 따지다 보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현상이 없어요. 그 현상이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 뱃사람들이 원래 미신이 많지 않습니까? 뱃사람들 미신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건져 올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 시장에 팔기 전에 먼저 그 잡은 고기를 나놓고 제사를 먼저 바다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미 제사를 드린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먹을 현상이 제대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이라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 집에 초대되었을 때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곳이 있다면 불신자 집에 갔을 때 그것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뭐 했던 간에 그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큰 댁에 사촌 댁에 갔습니다. 명절 때 갔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은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지금은 큰행수 두 아들 두 딸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어제 아래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인데 가면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거 올라갔습니까? 물어보고 가르고 그렇게 하는 득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득이 안 되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먹습니다.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데 말하면은 그것은 먹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괜히 그거 가지고 이거 제사상에 올라가느니 안 하느니 그렇기 때문에 집시배하고 그러면은 주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불편하게. 그래서 그거 음식이라는 그것이 귀신이 와가지고 정말로 먹고 가는 것 같으면은 귀신이 와가지고 묻다 남은 것 같으면 우리는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귀신은 존재하지도 않아. 우리가 제사 했다 해가지고 귀신이 존재하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먹고 가느냐면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은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먹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깨끗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음식이니까 먹으라는 마음 먹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 가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불신자들과 만나지 않수 회사 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불신도 많지요.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훨씬 더 많지요. 10명 중에 한두 명 예수 믿지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주 올리는 것은 하지만 어쩌다 연말에 회식하고 그러면은 안 어울릴 수가 없지요. 너무 그냥 낭만 챙기다 보면은 그들하고 완전히 외톨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하고 때로는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횟집도 가고 가다 보면 그들은 내대로 술 먹지만 나는 술 안 먹어도 그들은 내대로 술 먹고 옆에서 앉아서 사이다나 쫄쫄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뭐 그 사람들 따라 억지로 끌려간 것이 따라가가지고 노래방 갔다가 제가 막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만 한번 가고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노래방은 갔다가 그냥 입구에 좀 앉았어야 되는데 입구에 앉았어야 좀 도망이라 나올 건데 가자마자 저 구석에다가 담배를 여는 바람에 뭐 오다 가도 못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막 차를 비켜줘야 나오지 얼마나 뭐 애를 쓰는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저 서울에 그 청와대에 한 번 간다고 여기서 차를 타고 대전해가지고 우리 통장들 갔다가 차 안에서 내릴 수도 없고 막 전부 술이 한 잔씩 떼놓으니까 이게 막그 노래가 뭐 온통 노래가 그냥 뭐 전장기 부르는 게 아니고 술이 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는 좀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그냥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안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얼마든지 자유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면은 그 음식 먹는 것도 자유지만은 그 자유를 제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까 서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유지만은 뭐 이것을 먹든지 저것을 먹든지 뭐 제사밥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담배 피든지 우리는 자유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자유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 수 있다면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그 자유를 제한을 해야 한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는 무슨 일이나 이 일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이 음식을 먹을 때 꼭 음식을 뭐 가려 먹는 정도뿐만 아니라 한 숟가락 더 먹든지 덜 먹든지 내가 지금 내가는 조금 덜 찼어요. 더 먹어야 돼. 같이 여러 사람 음식을 먹는데 더 먹어야 돼. 그러나 두 사람이 아직까지 더 먹어야 돼. 저 사람도 아직까지 더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먹도록 양보를 하는 거. 그것도 한 가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또 덕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아까 우리 보면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것이 두 번째가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첫 번째일 수가 있겠죠. 십계명 우리가 공부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는 이웃의 유익입니다. 이웃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1년부터 4개년까지는 하나님 방금 얘기한 것들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이웃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1년부터 10개년까지 그게 전부 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들은 나의 유익이나 길이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되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일 우리가 늘상 하는 일 아닙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씩은 먹고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라도 먹는 거 마시고 밥 먹는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된 건 아니에요. 밥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밥을 한 숟가락 먹는데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낮춰지는 것인지, 욕을 먹게 되는 것인지, 우리 10계명 중에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먹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욕을 먹도록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옛날에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치마 입으면 입장도 안 됐대. 치마 입으면. 바지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예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굳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옛날에는 종아리가 나오고 무릎이 나오는 그런 치마를 입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라고 못하게 했습니다. 유행을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가면은 우리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유행을 앞서가도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나시 입고 다닌다든지 여름에 덥다고 해가지고 보면 또 런닝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다닌다든지 반바지 입고 다니는 요즘 반바지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전에 여자가 반바지 옛날에 핫팬츠를 했습니다. 핫팬츠 요즘은 그런 말 하네요. 옛날에 핫팬츠를 했잖아요. 무릎 위로 올라가면 그건 핫팬츠를 했습니다. 핫팬츠 그런 걸 입고 다닌다. 그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다니면 그건 그냥 욕 먹습니다. 욕 먹었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이제 보편적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루즈를 바를 수도 있고 다 화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가 되는 거기 원리에 맞춰가지고 먹을까 말까 갈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 집에 갈까 저 집에 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남을 넘어지게 만든 자가 되지 않도록 늘